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14번째 새 사람이란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17절로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옷 좋아하십니까? 새로 산 옷 혹은 세탁이 되어서 깨끗해진 옷 좋아하죠. 운동복을 입고 나서 땀을 잔뜩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옷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입고 다니시진 않으시죠? 작업복을 입고 더러운 곳에서 작업을 하면 작업복에 온갖 오물이 묻기도 합니다. 지저분해지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기름때와 오물이 묻게 되면 그 작업복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와 오물 때문에 그 옷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사죠. 새 옷을 살 때 자기 취향이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또 자기 몸에 맞게 옷을 사게 됩니다. 옷은 자신을 정의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제복을 입으면 그 제복에 맞게 행동하게 됩니다.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답게,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답게 행동하게 됩니다. 상황에 안 맞는 옷은 난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작업을 하러 나가는데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나가지는 않으시죠. 주변에서 말립니다. 갈아입으라고요. 마라톤을 뛰는데 정장에 구두를 신고 왔다면 맞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 옷을 입죠. 잠옷을 입고 출근하지는 않습니다. 운동을 끝냈으면 땀에 젖은 운동복은 세탁기에 넣습니다. 상황에 맞는 옷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사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매일 어떤 새 옷을 입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실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은사로 받은 부분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한 몸으로 자라가고 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공동체로 자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 새롭게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방법을 오늘 두 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옛자를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 옛자의 방식, 이전의 방식은 허무해지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에는 방탕하여 욕심으로 모든 더러운 것을 쫓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옛 방식으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적인 방식, 경쟁적인 방식, 세상적인 방식, 세상 성공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짓누르고 이기는 방식, 결국에는 허무해지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따르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생명에서 떠나 결과를 얻게 됩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 방탕에 내어주게 되고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이 우선에는 우리 눈에는 성공하는 듯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허무해지는 방식이 됩니다. 그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죠. 결국 욕심에 이끌려서 모든 더러운 짓을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냥 잘 살면 되었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이 벌면 되는 나라.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방인의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거룩의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은 어떠합니까? 유혹이 되고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선하게 시작하였지만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 이익, 자기 위신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거짓을 말하고 분을 내고 다윗을 향해 질투하며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성공, 이기적인 방식을 쫓아 행하다 보면 당장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스스로 양심의 꺼리낌이 생깁니다. 뭔가 잘못된 구석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 부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선에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잘못된 방식, 죄된 방식입니다. 양심이 알려주죠.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자신도 이익의 혈안이 되어서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삶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른 방법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려면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에 말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룩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에게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비결입니다. 분을 내더라도 그것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분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는 반응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결국에는 해가 됩니다. 마귀가 틈타서 공동체를 어그러뜨리고 박살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이를 말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 한국적인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이익만을 쫓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욕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의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있으면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실제로 도둑질함으로 지내는 이들이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황이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다급함으로 인해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안 좋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냄새나는 옷은 벗어야 합니다. 오물이 묻은 작업복은 벗어 던져야 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상대를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를 상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깨뜨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 성령을 속이는 자는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인 예가 있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드렸는데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욕심이 생겨서 일부만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드렸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 성령이 치셔서 둘 다가 죽게 됩니다. 모든 노함과 분냄과 악독과 떠드는 것과 비방은 모든 악과 함께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악은 어떤 모양새로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자아의 옷, 이전의 옷을,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그 버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새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 더 나쁜 것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옷 입는 방법, 첫 번째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린다면,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입니다. 23절 24절에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을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덮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십니까?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셨음을, 그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묻죠.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하냐고 어린아이 같은 무지한 질문을 하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로 새 옷을 입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가 그 창조의 청지기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에덴 동산을,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이죠. 의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죠.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이어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있는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세상에서 행하던 거짓을 버리십시오. 참된 것을 행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교회 내에서는 특히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물들입니다. 거짓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노로 인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에게 신체적인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분을 오랫동안 가져서 그것이 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틈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것은 분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잘 푸는 것이죠.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를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는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유방암 연기 수술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가야지. 그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참 많이 챙겨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후에 모임이 있어서 그 선배 목사님 사모님이 모였을 때 차분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주간 수술을 끝내고 옆에서 병간호를 하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모가 아플 때 나는 안 그래야겠다라고요. 뜨끔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느낀 마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저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단을 치고 분노하는 방법이 남자답거나 어른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차분히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요. 늘 얻어만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한번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여러 번 얻어먹으면 한 번 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 입는 것, 도둑질하는 것, 악한 것 버리고 선한 것으로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더러운 말로 상대를 해치거나 하나됨을 해칠 때 옛사람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보증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말을 아끼고 입을 단속하여서 덕이 되는 말,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는 것. 심지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옷 입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행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나에게 잘못한 부분을 용서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고 이 땅에 은혜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갈 분, 우리가 영향을 받는 분, 우리가 모방해야 될 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에 말했던 긴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그 넓은 품처럼, 자비하심처럼, 그 간대하심처럼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팍팍한 시대 가운데 넉넉해지는 그런 자비와 간대함을 갖추시기를 하나님을 모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범을, 그 십자가의 삶을 닮아가는, 배워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새 사람을 옷 입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 사람을 옷 입읍시다. 이미 주신 새 사람의 옷을 매일매일 입읍시다.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새 사람을 옷 입고 새 사람으로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